반갑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레위기 16장은 이 레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에 있어서 특별히 제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제 학자들도 이 16장의 중요성을 또 자주 언급하곤 하지요. 이 16장은 사실 대속죄일,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있는 나라, 온 국민들, 온 백성들이 함께 속죄하는 그런 나라의 음력 7월 10일 날 있는, 한 번 있는, 그래서 이곳에 이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한번 들어가서 온 백성들을 위하여 또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번,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또 가족 단위로 뭔가를 제사를 지낼 수 있지만, 온 국가적으로 하는 날은 1년에 한 차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먼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나아가야 된다고 오늘 1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다른 불을 사용했던, 경솔하게 그 제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되었죠. 그래서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16장 1절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이 나올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대제사장은 어 그의 복장이 변합니다. 원래 이 대제사장의 복장을 앞에서 다루었는데요. 에봇이 포함된 대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화려한 색, 화려하고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역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상징하는 그런 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고 영광스러웠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무엇을 입으라 하냐면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세마포 속옷을 입고 속바지를 입고 또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하얀 이 세마포를 입는데, 이것은 겸손한 복장입니다. 굉장히 겸손해요. 왜 겸손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백성을 대신하는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그가 입었던, 대제사장이 입었던 화려한 복장을 다 벗고 이제 세마포 속옷, 속바지, 띠, 관을 입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중재자인 대제사장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겸손한 종으로 섬기는, 또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면서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종임을 알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복장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재물을 이야기하는데요. 재물은 특별히 오늘 이 레위기의 16장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여기에 순념소 두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잡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 잡고, 또 한 마리는 살려둬요. 그게 이제 아사셀의 염소라 그래서 우리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이게 두 마리를 가져다가 제비를 뽑는데, 한 마리는 9절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다음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이 본문이 좀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사셀은 뭐냐, 과연? 이게 좀 어려운 해석이기도 한데요. 아사셀은 어떤 학자들은 광야,
그 어떤 광야의 이름이라고. 또 험한 곳, 또 낭떠러지가 있고 어둠이 있고 또 굶주림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의 이름을 아사셀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는 아사셀은 고대 악령의 이름이다. 그래서 악령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마치 사단에게 범죄한 우리를 내어줘서 죽음의 그런 권세 그냥 내주듯이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뭐 이게 사단에게 내어줬다, 아니면 악령에게 내어줬다, 또 뭐 배상을 했다, 어떤 이런 의미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대속의 의미라는 거예요. 속죄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양에게 죄를 전가하여 안수하여 전가한 후에 그 죄를 가지고 떠나는, 그래서 광야에서 어둡고 또 위험한 땅에서 맹수들에게 잡혀먹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려서 광야에 버려지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죄가 버려져서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죄 죽여서 여호와께 피를 드림으로, 속죄의 피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이 대속의 의미를 오늘 이 염소 두 마리로, 아사셀의 염소, 이 염소에게 모든 죄를 안수하여 내보내는 광야에 버림받는 그런 의미로 우리 16장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아사셀의 염소, 버림받는, 마치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할, 그리고 화려하고 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고 마치 죄인처럼 어, 우리를 위해서 옷을 입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당신의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시는 그런 그림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그 일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 대속죄일,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에 대한 묵상, 그리고 주님께서 겸손하게 당신을 다 내려놓으시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겸손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묵상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또 기억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대속의 은혜를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